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우리 멤버십 회원 분들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멤버십 회원분들을 위한 첫 번째 영상인데요. 그래서 저는 멤버십 라는 말을 쓰기보다는요, 여기도 뭔가 좀 살짝 차별이 들어가는 듯 한 그런 느낌, 그리고 그게 또 약간 금전이 매개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회원이다, 멤버십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 본래 불법이라는 것이 모두 다 함께 서로 나누고 해야 하는 것인데, 뭐 제 좁은 소견인지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멤버십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부를 때, 칭할 때 일연임이라고 하겠습니다. 회원 등급을 뭐 여러 개로 나누라 그러는데 그냥 한 개로 해가지고 일여 등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연님들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멤버십이나 회원님이라는 용어는 삼가고요. 물론 중간에 제가 한 번씩 실수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좀 의식을 해서 우리 일연님들과 함께하는 그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도 우리 일연님들과 함께하는 첫 번째 영상이네요. 이 영상에서 주제가 그것이었죠. 깨달아서 무엇에 쓰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했죠. 그죠? 즉, 깨달아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뭐 깨달음을 가지고라고 하니까 마치 깨달음을 뭔가 어디서 뭐 얻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만, 깨달음은 얻는다 이런 표현을 들 때 쓰면 안 됩니다. 깨달음은 얻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깨달음이 이른다라는 표현으로 딱 정리가 되어야 되고요. 따라서 깨달음에 이른 후에 이 깨달음을 어디에 쓰시렵니까? 라고 제가 우리 일회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리 일회님들은 만약 내가 깨닫는다면 혹은 지금 깨달아 있다면 도대체 이 깨달음을 어디에 과연 쓰시려고 합니까?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다른 그 이유와 배경은요. 물론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시중에 난전을 벌이고 있는 많은 제방의 선지식들을 뭐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판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하시면서 혹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해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방에 많은 선지식들이 깨달음에 대해서 뭐 설법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솔직히 이제 우리 일회님들과 함께한 영상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이제 조사선, 정통 조사선과 그리고 가나슨의 그 기준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지금 법문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그 기준에 도달한 분은 뭐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간혹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또 향상일로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전히 미진하고 미흡한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깨달음에 관한 설법들이 자의적이고 두 가지 부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어느 정도 깨달음의 경지에 대해서 경험도 있으시고 또 나름 뭐라 그럴까요? 뭐 본문의 어떤 체계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신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류에서도 역시 두 가지라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정말 깨달았다라고 착각을 하고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고, 또 다른 부류는 자신 스스로도 깨닫지 못했다, 미흡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감추고 자신이 깨달은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류는 어떤 경우에든 사실은 깨달음과는 뭐 굉장히 멀어져 있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하시는 설법이 지금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깨달음을 이분들이 강조하고 있는 깨달음은 뭐냐면요. 가장 이제 좀 저급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허무공입니다. 허무공.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굉장히 보잘것없고 이제 반야신경에서 염호환포형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꿈과 같고 그리고 물거품과 같은 거다라고 하니까 반야신경의 그 앞에 모든 다른 내용 철저하게 공을 강조하는 그 내용은 완전히 도외시하고 왜? 그 경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입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은요. 아무튼 반야신경의 골수라고 할 수 있는 공에 대해서는 뭐 깜냥이든 아르마리든 가지고도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염홍환포형이라고 하는 이 한 글자에 박혀가지고 우리의 삶은 꿈과 같이 허망한 거고 물거품과 같이 허망한 것이다 라는 이 깨달음의 어떤 그 기준을 거기에다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 삶이 허망하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삶에 대한 착이 떨어지겠죠. 그죠? 반야신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취인은 애착을 놓아라. 착을 놓아라는 뜻이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 정말로 꿈과 같이 악몽과 같은 그런 사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고 그리고 부서지는 어떤 물거품 같이 그렇게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이냐. 만약에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진정으로 하셨다면 저는 스가모니와 불교는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릴 겁니다. 스가모니 붓다는 절대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반야신경에서 염홍환포형은 진재의 자리를 드러내는 의미가 아니라 속죄에서 하나의 방편으로서 속죄의 그 착을 놓아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면은 그러한 착은 저절로 놓게 됩니다. 놓는 게 아니고 놓는다라는 것조차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설법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마치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삶이 허망한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체가 다 허무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음에 이르고 그런 허무공이라고 하는 깨달음에 이르고 난 다음에 후순이 없는 겁니다. The next step이 없는 겁니다. 왜? 더 이상은 설법을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이제 재료가 없는 거죠. 재료가. 그러니까 그 법문들의 어떤 그 결론, 궁극이라는 것은 일체가 다 놓아버리고 그러고 보면은 이 허망한 어떤 삶에 대한 착이 놓아지니까 그것으로 그냥 살아가라 이런 뜻. 즉 착을 놓고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잘못 오해가 되면은 굉장한 허무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체의 모든 가치들이 다 허망한 거기 때문에 그냥 허망한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래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죠. 일본의 그 유명한 모명 애호입니까? 30대 뭐 깨달음에 이르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자신을 갖다 그냥 저쪽으로 데려가 버렸거든요. 이게 그런 어떤 허무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최고의 요지이자 핵심이 뭐겠습니까? 물론 깨달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석가세존께서 깨달아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열심히 정진 수행하고 노력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지 깨달음에 반드시 이르러야 한다. 뭐 이렇게 깨달음을 어떤 지상의 궁극의 목표로 그렇게 말씀은 하시 않으셨습니다. 다만 자신 스스로가 깨달은 그 어떤 경지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많은 도움말을 주셨죠. 그게 이름하여 뭡니까? 석가세존의 말씀이고 그것을 집대성해 놓은 게 경이죠. 경. 그죠? 그러면 그런 석가세존의 그 말씀의 골수, 핵심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이 삶을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뭐 좀 더
좀 더 통속적인 용어로 쓰면은 행복하게 살아가자입니다. 살아라가 아니고 살아가자입니다. 왜? 모두를 아우르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살아가라 이러면은 좀 명령형이 되는데 살아가자라고 하면은 모든 걸 포용, 포스바는 함께 나누고 함께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하신 겁니다. 자, 이거와 지금 허무공의 그 법사들이 선지식들이 강조하고 있는 깨달음의 어떤 본령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즉 허무공의 입장에서는 스가세존의 이러한 가르침은 완전히 도외시되는 겁니다. 스가세존의 가르침은 오로지 하나 여몽환포형이다. 우리의 삶이 허망한 꿈과 같고 부서지는 물거품과 같은 우리의 삶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살아가래. 그냥 살아가래.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 허무공이 주장하고 있는 깨달음이 그 자리에 이르렀다. 그래서 어째라고요? 그냥 그렇게 허무주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아무런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산천 초목들도 텃밭의 어떤 그 풀, 채소들조차도 뚜렷한 자신의 어떤 삶의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사람으로 인간으로 낳둔 이 존재가 여몽환포형이니까 모든 걸 싹 다 포기하고 그냥 살아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스가세존께서는 그렇게 가르침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스가세존은 허무공하고는 우리 현실과 떨어진 그런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왔다 가신 어느 누구보다도 철저한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성도를 이루시고 난 다음에 그냥 열반에 들까 하다가 어쨌든 법문을 갖다가 49년간 이제 쭉 하시게 되었는데요. 그 자체가 뭐겠습니까? 스가세존의 매우 현실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스가세존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것입니다. 왜? 49년 동안 그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사람답게, 사람 사는 세상답게 이 세상을 꾸미고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의 삶 자체가 허망한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은 것이니까 이거는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세요라고 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깨달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게 있죠, 그죠? 도대체 그럼 깨달음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쉽게 이야기해서 깨달음이 이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과연 달라지는가? 지금 허무공을 주장하시는 분들, 그분들 말고 또 다른 어떤 부류의 조금은 좀 보다 좀 적극적인, 그러니까 뭐 원단 위에 뭐 술을 놓는데 그 원단이 우리의 자성이고 영화 뭐 스크린이 있으면은 그 스크린의 하얀 그 벽면이 우리의 어떤 본래 청정 자성인데 거기에서 막 벌어지는 온갖 이미지, 영상들이 그게 곧 우리의 삶이고 속세의 어떤 그 많은 분별들의 어떤 나툼이다. 뭐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하시는 분들 있죠, 그죠? 물론 이건 이제 서양의 각자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얀 백지 위에 뭔가를 그린다. 칠판에다 뭐 글을 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칠판은 우리의 자성이고 그 쓰여지는 글들은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그 분별의 어떤 그 삶의 모습들이다. 이렇게 법문을 하시는 분들이 다수 있죠. 그죠? 이분들도 보면은 제가 다시 반문합니다. 그래서 그 하얀 스크린을 갖다 알았다. 그래, 하얀 스크린이 있어야지 그림이 그려지는 거구나. 칠판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글을 쓸 수 있고 하얀 백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뚜렷하게 뭔가 메시지, 의미를 담은 메시지를 그려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죠.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러거든요. 하얀 스크린이 있어, 칠판이 있어, 그리고 하얀 백지가 있어, 이게 내 본성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을 느끼고 각인하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먼저 제가 이야기하면 그 하얀 스크린과 칠판과 백지가 깨달음의 본령이 아닌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인지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스스로가 그것을 갖다가 우리의 오온으로서 그것을 인지하고 확인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깨달음이 아닌 겁니다. 우리 오온이 개입하는 그런 어떤 경계를 가지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깨달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1억 8천만 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다. 서양의 학자들도 똑같습니다, 사실. 자,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또 반문을 합니다. 근데 그걸 알았다고 했어. 어떡하라고요? 그 하얀 백지와 하얀 스크린과 칠판을 가지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고요? 그분들의 법문은 거기서 끝입니다. 그렇게 알고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걸 알고 그것에 그냥 맡기고 살아가자. 뭐 이런 뜻입니다. 맡기고 살아가자. 근데 그 비유적으로 표현한 스크린과 백지와 칠판이라고 하는 우리의 청경자성이 과연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데에서는 오직 알 수 없다. 알래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알매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맞습니다. 왜? 온덩이로서는 우리의 육식 온덩이로서는 그걸 알래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당연히. 왜? 진재와 속재로 분리되어 있고 양자역학적으로 말하면은 진공과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어떤 그 환경이라는 것과 분리된 세계에서 각각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우리 세계 차원에서 공의 그 본질을 갖다가 알래야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야신경의 말씀을 그냥 가져와서 색즉시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이 자체 색이 곧 공이다. 이렇게 또 무리한 어떤 확장을 하는 거죠. 색이 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냥 색이 공이다가 아니고 반야신경의 첫 번째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죠. 관자재보살의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개공 이렇게 했죠. 그죠? 이 조견은 본다라는 뜻보다는 드러난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정확하고 편합니다. 그러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가 뭐냐 이거지. 이거는 깊은 선증이든 진재의 차원에서 진재의 어떤 그 자리로 깊이 들어갔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 자리에서 우리 온덩이를 가지고는 온개공을 알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반야신경 천무리에서 그렇게 딱 정의가 되죠. 그죠?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깊은 선직에 들어갔어야 비로소 오온이 완벽하게 공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안다라는 게 그게 스스로 드러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래 알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선지식들은 뭐다? 그렇게 깊은 선정 속에 들어가서 오온이 개공하다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름아리로. 그러니까 무리하게 이 자체가 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는 거죠. 공과 색은 엄연히 차원이 다릅니다. 하지만 공과 색이 서로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트랜잭션을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것의 중심에 있는 게 뭐다? 양자역학적으로 말하면 관측인데 불교적으로 말하자면 그거는 인연이 돼. 인연이 맺어짐으로써 공의 존재가 세계 존재로 나투는, 즉 파동이 입자로서 나투는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핵심이 뭐다? 인연이고 연기라고 하는 겁니다. 불법은 연기법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인연을 통해서 연기로 드러나는 이 현상이 없으면 불교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달리 또 이야기하면 그만큼 인연이 소중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인연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고 내가 우주고 내가 있음으로써 모든 것이 존재하고 그럼으로써 마치 뭔가 나 홀로 뭔가 어마어마한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 같이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요. 그럼 다른 존재는 어떻습니까? 다른 존재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봤을 때는 완전히 소외된 그 주변 마지막적인 존재입니까? 그 존재들도 나와 똑같은 하나의 우주고 주체죠. 그럼으로써 이 대등한 존재들이 서로 인연을 통해서
놔두었어. 근데 본래 공의 자리로 돌아가면은 뭐 누가 어떻다, 누가 좋다, 나쁘다, 뭐 크다, 작다라고 좋다, 나쁘다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존재들이 아닌 거죠. 거기서는 다 하나같이 원용하면서 뭐 동질적이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완벽하게 해체된 그런 상태지만, 그래서 그렇게 자꾸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있음으로써 이 우주가 있고 모든 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불법의 도리를 갖다가 정면으로 거스르는 겁니다. 일체유심조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일체유심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체유심조가 다 모여가지고 이 세상을 형성하고 서로 인연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존귀한 존재들이고, 그러니까 불법을 안다고 그러면은 자기만을 내세울 수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들이죠. 이야기가 살짝 옆으로 지금 옆길로 샜는데요. 이렇게 법문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그래 깨달았어. 깨달음이 이런 그렇게 그분들이 정의하는 그 깨달음, 물론 깨달음의 본능에서 보면은 한참 멀어 있고 1억 8천만이 떨어져 있는 그 자리이지만 아무튼 그 자리에 들어갔어. 이르렀어.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그걸 가지고 뭘 어떡하라고요? 그냥 그걸 알고 그냥 살아가. 그냥 본성에 내맡기고, 그러니까 허무공과 거의 같은 어떤 결론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그냥 살아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깨달음 뭘 갖다가 지금 설법하고 계시는 대다수의 선지식들이 이렇게 한 두 부류로 나눠진다라는 거죠. 첫 번째 부류는 그냥 우리의 삶은 허망하고 그냥 가치 없는 거니까 아예 여기에 마음 두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살아가. 그러다 보면 삶에 대한 의미가 잃어버리고 뭔가 힘든 어려운 난관에 딱 부딪히고 이러면은 거기서 그냥 좌절하면서 이상한 곳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이죠. 두 번째 조금 더 긍정적이긴 하지만 도대체 깨달음의 그 구체적인 어떤 목표와 그리고 깨달음이 펼쳐지는 그 next world가 없다. 그 다음 세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진짜 그럼 깨달아 가지고 무엇에 쓰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는 지금 중간에 이야기 쭉 길게 이어진 건데요. 뭐냐면 깨달으면 어떻게 달라지든가.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 게 그게죠, 그죠? 도대체 깨달은 사람은 우리 깨닫지 않은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갈까? 첫 번째, 외형. 외형은 변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물으면은 딱 이제 우리 넘겨짚기라고 하는 거죠, 그죠? 변화가 없으니까 막 물었을 거야. 변화 있습니다. 외모부터, 외형부터, 그리고 몸가짐부터 달라집니다. 정말로 달라집니다. 왜? 그 자체가 방아착이 정말로 철저하고 완벽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들은 그 자체가 완벽한 방아착이 됩니다. 제가 수미상과 방아착, 오조보변 스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내용을 영상으로 올렸죠. 그죠? 일체가 완벽하게 무너진 겁니다. 그 무너진 게 뭐가 무너졌다? 우리의 온 습이 무너진 겁니다. 수미산이 무너지는데 수미산이 우리의 참성품과 우리의 때 묻은 마음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원흉한 덩어리다 라고 했을 때 그 수미산이 무너지는 것은 뭐다? 우리의 때 묻은 심의식이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은 그 오롯이 남은 수미산으로 표현되는 그 깨달음의 본령, 우리의 참성품이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무너집니다. 왜? 그에 대한 의식 자체가 사라져 버리니까. 왜? 우리의 참성품과 심의식이라고 하는 참나와 습이라고 하는 서로 대칭되는 이 존재가 서로 맞서고 있었기 때문에 수미산이라고 하는 뚜렷한 하나의 어떤 존재로서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 한 축을 이루던 심의식이 무너지면 나머지 이 우리의 참성품이라는 이것조차도 맞서는 심의식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게 따로 홀로 존재할 이유도 없고 홀로 존재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뭡니까? 깨달음조차도 떠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퇴오라고 한 퇴오, 5걸음을 물러났다 했을 때 그게 한 네 번째 걸음이 깨달음에서 물러나는 겁니다. 5번째 물러나는 거는 뭐가 될까요? 이거는 나중에 천천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그래서 또 살짝 엽기로 샜지만 깨달음의 그 궁극에 가면은 깨달음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 자체로 스스로 돈발되고 현발되어서 우리의 삶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영위를 하는데요. 그럼 첫 번째 달라지는 것은 우리의 외모부터 달라집니다. 언행도 달라집니다. 몸가짐도 달라집니다. 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아착이라고 했죠. 방아착. 이 방아착에는 우리의 습이 완전히 무너진 거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홀로 남은 우리의 청정자성이, 물론 앞에는 이제 궁극적으로 그것마저도 우리가 의식을 하지 않는데 했지 그것마저 사라진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걸 의식할 때는 내가 내 성품을 보았어. 내 성품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어. 나는 깨달은 존재야. 나는 붓다야. 이런 망상에 다시 사로잡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조차도 깨끗하게 방아착으로 사실은 내려놓아지는 겁니다. 다만 그 공성이 스스로 존재하면서 작용하고 인연에 접해서 현발하고 놔두면서 살림살이를 주지하기 때문에 일반 다른 사람, 깨닫지 않은 사람들과의 삶과는 확연히 다른 삶의 모습과 행태를 보인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였다? 석가모니 붓다였고 가까이는 성철 스님이셨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삶 자체가 나는 깨달았어.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깨달은 도인의 삶을 살아야겠어 라고 의식을 하고 펼쳐내는 삶이 아닙니다. 그거는 범부의 삶보다도 더 못한 삶이고 까딱하면 구루의 삶이 되는 거죠. 나는 깨달은 각자야. 나는 구루야. 나는 대단한 존재로서 남보다 위에 군림하고 다른 사람을 이끌 그런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어. 나는 만인의 어떤 스승이야. 그런 법문을 자주 하시는 선지식도 있죠. 그죠? 진정한 깨달음 이러면은 그 만인의 스승이고 이런 거 아무 관계 없는 게. 왜? 방아착으로 다 일체가 다 무너지고 없는 그 경지인데 거기 무슨 천인사가 있고 만인의 스승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하겠습니까? 다만 다시 이야기하면은 그 경험한 공성이 즉 나의 본 성품이 인연에 접했을 때 그 스스로 현발해서 불법의 도리로서 즉 뭡니까? 무념으로서 응무소주 일생기심으로서 일체 인연에 접하면서 연기로 발하기 때문에 깨닫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의 삶의 모습과 행태와는 완연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직접 그런 존재들과 부딪혀 보았을 때, 좀 전투적인 용어인데요. 용어라서 좀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접해 보았을 때, 그런 사람들과 일정 기간 생활을 같이 해봤을 때, 혹은 깊은 어떤 심중의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분명히 느끼게 되고 분명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석가모니께서 49년간 슬퍼한 그 말씀에 전부 다 감화가 되어가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불법에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이렇게 노력 정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좀 심하게 비유하자면 완벽하고 철저하게 깨달음에 이르신 분들은 석가모니나 성철스님 못지않은 행장을 내보인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뭔가 자신보다는 타인을 더 우선시하고 존중하고 또 조금 그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역지사지 입장에서 타인과 나를 동등하게 놓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하고 그런 행동과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하면은 이런 모습들이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현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 내가 다른 일체 많은 수행법들이 있죠. 하면은 그냥 바로 통하고 말이지.
많은 기타 등등등등의 어떤 많은 수행법을 통해 가지고 견성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지금 사실 넘쳐나죠. 그죠? 제가 자들 중에도 물론 제 영상에서 와가지고도 자신은 견성했는데 저를 보고 견성하지 못했으니까 어디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아무튼 그렇게 견성자들이 넘쳐나는데 그 견성자분들이 진정으로 스스로를 점검해 볼 때 내가 일체의 습이 다 떨어졌고 정말로 내가 일체의 어떤 욕심, 이 모든 어떤 욕망들이 모두 다 바가착으로 사라졌고, 그리고 내가 타인을 대할 때 나 못지않게 타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갖다가 대하느냐라고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면은 그래 진정 나는 정말로 내가 보니까 정말로 욕심도 없고 뭐 다른 사람도 정말로 나 이상으로 소중하고 남한테 어쨌든 남을 어렵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배려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일상생활에서 그냥 충만하게 막 현현발발하고 있어 하면은 그분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떤 수행을 통해서 깨닫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본래의 그 깊은 심연에서는 이미 깨달아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자신이 일정한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 결과물을 갖다가 확인하지 못했다 뿐이지 정말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이라면은 그분은 깨달은 경계에 있는 겁니다. 경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무심과 무념을 가지고 잠깐 한번 비유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무심, 무념 공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렵게 다가오는 개념이자 영역이죠. 그죠? 무심도 어려운데 무념은 또 뭐야?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법문을 하시는 선지식들조차도 무념은 생각이 없는 뭐 마음이다? 생각이 없는 마음이다. 또 뭐 아주 유명하신 선원장 분도 말씀하시면 깨달은 그 자리에서는 뭐 아무 일이 없어. 뭐 생각이 없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생각이 왜 없습니까? 생각 당연히 있죠. 생각도 있고 그리고 아무 일이 없다라는 것 자체를 정말로 제대로 철견을 하고 말씀을 하시면은 뭐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 일이 없다 이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생각과 마음도 당연히 있습니다. 깨달은 이의 삶에. 그게 없다면은 그냥 그 꾸다는 보리자루나 뭐 멍석이나 똑같은 거죠. 그 허무공이 그런 쪽으로 갈 위험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꾸 우리 어떤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에서는 뭔가 이 뭐 분별하는 마음이 없다. 자꾸 이런 식으로 그 깨달음으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생각도 있고 분별하는 마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깨달은 이의 그 세계에서도. 그게 없다면은 석가스님께서 49년간 어떻게 설법을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성제스님께서 내 말에 속지 마라 하고 그렇게 일가를 하셨겠습니까? 다 사유와 생각, 분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거고 여기서 하나 더 하자면은 석가세존의 가르침의 또 하나의 정수는 뭐냐면은 일상을 우리가 세상사를 살아갈 때 정말로 제대로 완벽하고 철저하게 분별해서 그것에 가장 걸맞는 방편으로서 그것을 대응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신 것이 석가세존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우리 세상 이거 별 가치 없고 무의미하고 영웅한포이니까 뭐 그런 일이 닥치면 에라 무시해버리고 그냥 막 되는 대로 살아가. 이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을 살짝 지금 놓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깨달았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변화가 생기고요. 그리고 무심과 무념을 이야기했죠. 그죠?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였을 때 지금 3,000%로 빠질 뻔했는데 무심이라는 것은 반야신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자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온 개공,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즉시공과 공즉시색은 다릅니다. 다른 개념으로 사실은 표현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뭐 일반적으로 색즉시공, 공즉시색하고
도치를 시켜가지고 반복이기 때문에 이건 강조한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작구적인 그 의미, 그리고 글쓰기의 어떤 작법에 따라가지고 한 해석에 불과한 것이고요. 실제로는 색즉시군과 공적시색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아무튼 이게 뭐 색즉시군까지, 요까지가 일단 우리가 무심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무심이 그 안에 제8 아레아식 습이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는 무심이냐, 아니면은 그것마저 완전히 공으로 소거된 청정 자성의 무심이냐라는 거는 이제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죠? 그런데 흔히 말하는 무심무념에서의 무심은 제8 아리아식까지 완전히 공으로 소거된 청정 자성의 무심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무심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반야신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자리를 갖다가 하나가 되면서 딱 경험을 하면은 무심이 뭔지 아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무심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많은 분들이 무심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반야신경의 온개공의 그 자리를 갖다가 직접 철견하면서 하나가 되어보지 못한 그 분상에서는 무심을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무념은 뭐냐? 무념은 이 무념이 바로 제가 앞에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했던 많은 선지식들이 그 깨달으면은 뭐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아무 일도 없고 뭐 이렇게 하는 그 말씀하시는 것을 비판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무념은 무심에서 바라는 일체의 생각과 마음과 분별식을 무념이라 하는 겁니다. 일체 생각과 마음과 분별심인데 이게 어디에서 발동돼서 현발하느냐? 우리 온덩이에서 발동돼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분별 망상이 되는 거죠. 아니고 우리의 청정자성의 무심에 어떤 인연에 접했을 때 그것에 대응하면서 현발하면서 나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분별식이 무념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무념이라니까 뭐 생각 없는 마음이다, 뭐 마음 없는 마음이다, 뭐 그 이상하게 작두에 끌려가 가지고, 그거는 무심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무념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해석과 그런 법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념이 곧 육조 단경에 우리 해능 스님께서 마루종 최고로 삼는다라고 한 게 무념이거든요. 무념. 그러면은 불법의 정수 골수는 어디에 있다? 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념에 있는, 무념에, 즉 무심을 갖다가 경험하고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그것이 인연에 접해서 나투는 일체의 정말로 최고의 어떤 분별, 생각, 마음, 이게 불법의 골수인 거죠. 이게 곧 뭐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습가세존의 일대사의 핵심 골수가 뭐다? 우리의 삶을 갖다가 정말로 지혜롭게, 보람 있고, 가치 있게, 함께 어울려서 평화롭게 살아가자라고 했을 때 그것의 베이스가 되는 게 뭐다? 이 무심이 돈발에서 펼쳐내는 일체의 생각과 마음과 분별식이라는 거죠. 이 자체가 청정자성이니까. 이제 논리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불법의 골수 핵심은 무념인 거예요. 무념. 그래서 무념을 모르고는 깨달았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이 무념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 무념이 곧 역대 선지식 조사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뭐겠습니까? 향상일로인 것입니다. 향상일로. 다시 그 깨달음의 무심의 청정자성의 그 자리가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삶을 주제해가는 이 자리가 향상일로이면서 그것의 베이스가 무념이고, 그 무념이 현실적으로 드러나면서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게 그게 뭐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이 그렇게 소위경전으로 중요한 것이고, 육조해능 스님이 왜 우리 이 선종의 초조라고 하기는 좀 그런 달마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태도로서 성자 스님께서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자 스님의 경지가 바로 곧 이 무념의 경지고, 따라서 육조해능 스님의 그 경지를 성자 스님도 오롯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자, 그러면 깨달아서 무엇에 쓰시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의 답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무념행으로 살아간다. 무념행으로.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념행으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깨달은 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럼 그 무념행으로 살아간다라고 정의되는 그 구체적인 내부 세부적인 건 뭐다? 깨달음의 청정자성에서 돈발하는 무심히 각 인연에 접해서 나투는 하나의 분별 없는 분별식. 망상이 없는 분별식인 겁니다. 그리고 생각과 마음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행해지는 일체 행이 뭐다? 그게 무념이란. 무념이라 꼭 인식작용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무념행이란 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전체가 어우러져서 하나의 행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도대체 깨달아서 무엇에 쓰시렵니까?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답을 할 수 있겠죠? 무념행으로 살아간다. 무념행으로. 그 무념행이 곧 석가세존의 일대 행장이 있고 삶이었고 성철스님의 일대 행장이었고 삶이었다 말이야. 그리고 6대 도인들과 조사들의 삶이고 행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신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조견 오온계공의 그 경지와 하나가 되어보지 않은 분상에서는 절대로 깨달음을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그 깨달은 그 자리는 알래 알 수 없다라고 수심결의 단지불의 시적견성, 오로지 모르는 줄을 알면 그게 꼭 견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약적인 왜곡을 갖다가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온 덩이로서는 알래 알 수가 없어. 온 계공이 되고 그 온 계공과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무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이 없는 분상에서는 무심, 온 계공, 공을 알래 알 수가 없다. 그럼 공이 완벽하게 체화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인연으로 나투는 이 경지가 아니면은 무념은 더더욱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생각 없는 마음이다. 마음 없는 마음이다. 조금 더 그냥 조금 접근한 게 분별 없는 마음이다. 이거는 무념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극히 제한적이다. 무념이라는 것은 그렇게 국소적이고 그렇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무념을 정의하면 가장 현명한 분별식이고 그리고 생각이고 마음이고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펼쳐지는 일체 행과 삶, 이것이 무념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일체의 모습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즉 다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깨달아서 무엇에 쓰시려고요? 무념행으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삶을 펼쳐간다. 그것이 곧 석가세존의 행장, 삶이었고 성철스님의 행장, 삶이었다. 그러면 진정으로 확철대오를 하면 나도 석가세존과 성철스님과 같은 그러한 무심, 무념행으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있다. 결론은 있다. 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